할렐루야. 2021년도 9월 첫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타이생 마라나타 교회에 확진자 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 스태프나 교회 예배에 참석한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또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주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합니다. 당분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실지라도 집에서든 예배당에서든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멘. 나를 아시는 주님만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살았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곡을 부르게 될 텐데요. 기존에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와는 조금 다른 멜로디와 가사이니 우리 같이 집중해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말을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악에서 건지시니 난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를 높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또 나를 창작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새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있을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양드리고 제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예배 드릴 때에 번잡스러운 것들, 부산스러운 것들, 우리의 마음을 흩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또 이 역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 때문에, 경제적인 침체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안수하사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주사 이 어려운 때에 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로 7절입니다. 욥기 8장 1절로 7절. 우리 역사서가 다 끝나고 이제 시가서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욥기 8장 1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연예인 중에 옛날에는 양배추, 요즘에는 자기 이름을 찾은 조세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함으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그 중 하나가 프로 불참러라고 하는 오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김은국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조세호. 김은국은 축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안정환 등 많은 축구 선수들을 알았다고 합니다. 안정환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던 김은국은 방송에 출연하여 조세호에게 너 왜 의리 없이 안정환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냐라고 질책하듯 물었다고 합니다. 조세호는 당황스러웠고, 연예인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결혼식에 참여하냐라고 반문하였지만 이후에 조세호는 억울하게도 프로 불참러로 알려져서요, 항상 어디에 빠지거나 귀한 일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한때 왕이었다가 그 왕권을 빼앗긴 사울도 그랬을 것이고요. 또 한때는 잘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에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했던 솔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바로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에 대하여 욥기 1장 1절과 8절에는 그가 완전한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서해 남쪽에 있는 에돔, 그 중에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욥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던 족장 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편집할 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에 관한 것들을 먼저 기록하였고요, 편집했고요. 그리고 나서 시로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좀 힘든 이유가 욥기는 원래 희극 곧 시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앞에 시로 된 첫 번째 성경 욥기. 비록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이전에 살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경 중간에 편입되어 있던 욥기를 우리는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욥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욕먹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여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경지, 곧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과 같이 속과 겉이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정직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살았고, 그리고 그 어떤 악도 그에게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했을까요? 욥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할 정도로 욥의 아들들은 스바라고 하는 유목민들, 유랑인들에 의하여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또 소유하였던 많은 양들과 소와 곡식들은 갈대아 곧 바벨론 지역에서 온 도둑들에 의하여 빼앗기게 됩니다. 또 욥에게 있었던 건강도 사라져 그는 허약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지금의 아토피 피부염처럼 간지러워서 벽돌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그 간지러움이 해결될 정도로 큰 아픔에, 그리고 그 곁에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가족 아내조차도 너는 죄인이므로, 너는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라고 저주할 정도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됩니다. 욥은 죄를 많이 짓지도 않았습니다. 벌을 받을 만큼 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벌을 맞으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당하고 회초리를 맞는 것이 맞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욥에게 도움을 얻었던, 욥과 함께 교제하였던 3명의 친구들은 또 욥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욥이 죄인이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일들, 욥의 친구들도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33장까지 서로 어떤 얘기냐면, 욥 너는 죄인이다, 욥은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그 대화를 조금 읽기 힘들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하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의 성품, 의로우신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닥친 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재산과 집이 무너졌으며 또 그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떠난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자기가 지은 악에 대하여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반쪽만 맞는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전하여 주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미 당시 세상에 퍼져 있던 인과응보의 사상, 곧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사상에만 젖어 있어서 죄인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나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에 대해서는 세 친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많이 읽진 않지만 그 중에 나오는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또 욥기 2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이 말씀도 옛날에는 정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번역이 순금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99%, 99.99%의 100% 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할 때 이런 성경도 인용되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이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개업을 하시거나 이사가는 집, 새로운 사업터를 여시거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을 문간에 붙여놓고 자기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써있는 간판을 보고 액자를 보고 우리는 얼마나 뿌듯해했습니까? 지금 나는 힘들지만 내 나중은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내게 명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싫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996년에 미아리에서 사역할 때 그 미아리 점집 주변에서 제가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 어떤 한 박수무당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나서 전도사님, 당신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은 창대할 것입니다 라고 그 박수무당이 예언해 줬거든요. 물론 제가 점을 본 건 아니지만 그분과 전도하며 대화하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요즘 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 시작은 원래 빼빼 말랐는데요, 요즘은 심히 창대하여져 살이 넘치고 살이 저를 둘러싸는 것들을 보며 그 예언자, 아니 그 박수무당이 저에게 축복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에 맞추어, 내가 바라는 일들에 맞추어 그 말씀들을 편집하거나 재단하는 일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씀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아닐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어내고 네 열심으로 살아가면 마지막에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오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욥과 대화하고 있는 수아 사람 빌닷의 대답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일인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닷은 가족과 재산과 모든 관계를 잃고 또 몸의 건강도 또 온몸이
간지러워 자기를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욥 앞에 찾아와서 욥의 정체성을 흔들며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잘 될 것이라는 율법주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는 바로 빌닷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빌닷이 인정하는, 빌닷이 믿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슬프지만 욥의 자녀가 죽은 이유, 그의 재산을 잃은 이유, 그의 집이 무너진 이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떠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기에 욥이 당한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욥의 죄, 자범죄로 인하여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빌닷은 이야기하며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갑자기 도둑이 들고 동물이 죽고 곡식이 우박과 메뚜기에게 상하며 본인도 건강에 아픔이 있는 이런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들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빌닷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여러분, 의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빌닷은 나는 괜찮지만 욥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겠고, 또 빌닷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언약 등은 잊어버리고 인과응보라는 당시에 유행했던, 당시에 편재하였던 그 사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지 기계적으로 심판하시는,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보면 욥의 시작이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약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먼지가 되다, 벌레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미약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작아지다, 먼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불에 태워진 재와 같은 존재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게 미약하다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먼지와 티끌로 가는 게 맞는 것처럼 생각되며 이 모든 일들이 죄에 대해서 죄로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빌닷은 판단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의 성품과 함께 있는 사랑의 성품,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사람의 평가와 그리고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 죄인에게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항상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빌닷과 또 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는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티끌, 먼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따라서 욥은 그 시작이 미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던 재산이, 가축이, 재물이, 사람이 다 떠났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미약한 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욥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욥은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빌닷이 그를 비난하며 너는 먼지야, 너는 재처럼 사라질 것이야 이야기할 때도 욥의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먼지와 재와 같이 사라지고 흩어질 존재이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는 요즘 참 많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막 찾아가고 싶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데 혹시라도 제 몸에 코로나가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쉽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는 있지만 혼자 있다 보니 저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자괴감과 무력감, 우울감 등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요, 먼지처럼 벌레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빌닷의 비난처럼 너는 너무도 미약한 존재, 불에 태워진 나무처럼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제 귀에 더 잘 들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또 제 자신에게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약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헌신하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죄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미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 저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 그것을 느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않았고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쫓아냈으며 또 죽이기 위하여 칼과 창을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다윗도 얼마나 스스로가 미약한 존재라고 여겼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다윗을 비난하며 너는 미약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여러분 시편 8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미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8편 4,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들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며 섭리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시작은, 여러분의 지금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놓쳤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버려질 존재,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었으니 나는 먼지와 같이 사라져야 된다. 병들었으니 재산이 없으니,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함의 가치의 평가가 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든 것들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강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진 것이 없으니 너희들은 버려질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임을 알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버려질 존재이기에 낙심하고 한숨 쉬며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 된 것을 기억하며 미약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재산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저는 거룩으로 도전합니다. 세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세상 가운데 일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빌닷의 비난처럼, 세상 사람의 비난처럼 너는 미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소리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욥기 8장 7절, 우리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 미약함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후반부에는 창대함에 대한 오해가 있지요. 제가 욥기 8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 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사상, 세상의 생각을 가진 빌닷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닷은 여기서 창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창대라는 단어는 불어나다, 증식되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주식이 오르다, 예금의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도 미약한 욥이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도록, 양떼가 늘어나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늘어나도록, 다시 결혼하여 아들과 딸들을 낳도록, 그래야만 창대하다라고 빌닷은 욥을 설득합니다. 빌닷의 생각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또 여러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동일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단 하나지요. 창대하게 되려고, 번성하게 되려고, 풍요하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이 다산과 풍요의 신인 것들을 기억하며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부를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창대하고 싶은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어나고 증식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욥은 그에게 있는 것들이 불어나고 증식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그 이야기를 거부하며 진짜 회복은, 진짜 창대함은 재산이 늘어나고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욥은 그 빌닷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시로 표현해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재산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힘들지라도 내가 진짜 얻을 명예와 명성과 칭찬과 존귀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 이 땅에서 창대해지기보다는 이 땅에서는 가난해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빼앗기지 아니할 것들, 사라지지 아니할 그 영광들을 추구하는 삶이 진짜 창대함이라고 빌닷에게,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평가가 물질로, 재산으로, 명예로, 권세로 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창대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이지요.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쓰던 그릇 중에 나무 그릇, 또 쇠로 된 그릇, 철로 된 그릇들은 비싸서요, 그것들은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깨어버리고 버리는 그릇이 질그릇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보배 그릇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배를 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금이 있다면, 질그릇 속에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것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되지 않고요, 보석 담은 그릇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창대함이란 건 뭐냐면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창대함이 아니라 나를 질그릇에서 보석 담은 보배 담은 보화 담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따라서 성공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거나 여러분들의 신문에 나올 정도로 명성을 얻거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게 여러분 진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성공이고요. 그게 창대함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빌닷이 말하고 있는 그 창대함, 재산의 증식, 명예가 높아지는 것, 권세가 커지는 것, 이게 창대함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진정한 영광과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잊혀질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이게 창대함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덧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가지고요, 정말 그것이 넘쳐서요, 얼마나 많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것, 많아봐야 도둑이 들고 많아봐야 썩어질 것들, 그리고 싸움과 분쟁만 일어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이 많아진다고 창대해진다는 착각,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으며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게 창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곧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창대함이며 번성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부자가 될 것 같으시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보라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빌닷의 성공의 개념으로 사시겠습니까? 증대되고 번성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비록 많은 것들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하나 묻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것이 진짜 성공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닷의 이 말씀 귀로 듣기는 좋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유혹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에서 창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미약함, 먼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그 창대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선 많이 읽어보셨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보 이반,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등 많은 책을 썼던 이 톨스토이, 그는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에 많은 땅을 소유하였던, 그리고 수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영주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가며 톨스토이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었습니다. 땅과 그리고 노예들, 재산들. 근데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성경을 번역하며 성경을 읽으며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가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에게 준 부모의 모든 땅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농사 짓도록 한 평 한 평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나눠줬고요. 그 때문에 그가 태어난 생가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명예롭게 번성하여 배부르게 살아갔던 것이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만약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였다면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 이 땅에서 창대함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그냥 그대로만 있었다면 그에게 불어나는 재산들, 수많은 농노와
노예들로부터 얻어지는 수많은 이익들 때문에 더 많이 창대하고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기에 그는 과감하게 나눠줬고요. 그 결과 여러분,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미약하지 않은 여러분들, 진짜 성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 법에 담은 보석이 됨을 기억하시고요. 세상 속에서 손해볼지라도 가난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창대함을 이뤄가는, 베풀고 나누고 섬김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가장 위대한 창대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곳에 임하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창대함, 하나님 나라의 창대함을 이루겠습니다. 세상에서 움츠리고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내 시작이 하나님 때문에 위대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고요,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가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여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압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아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창대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우리의 재산이 증식된다고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억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고 썩어지고 또 빼앗길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달에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PSLE를 보고 에이스를 보고 O레벨을 보고 A레벨을 보고 또 대학 진학을 위하여 각종 시험을 보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 주사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공부의 일정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더 큰 인내함 주셔서 이 시기를 주님께 일을 하는데 정말 준비하는 시간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게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아버지, 그들에게 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대함의 꿈을 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일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당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불면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주여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정말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사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늘의 곳간을 여사 채워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화평케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빛과 진리와 등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위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시작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번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2주 동안 우리가 예배당을 빌려 쓰는 타이생교회가 소독과 방역을 합니다. 정부에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성도들의 안전과 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2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려주시고요. 화요일 날 오전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네,
마더와이즈, 저녁 때는 어성경 신약반, 그리고 월요일 날은 또 말씀을 또 책을 함께 읽는 폭풍 속의 가족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참여하셔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들, 목회자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수요일 중보기도 요즘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오셔서 예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할 때는 기도할 때라는 거 기억하셔서 수요 중보기도 모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더욱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